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모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 하시느라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전에서 드린 우리의 기도를 헛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만남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 4장을 이해를 했지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나는 믿음으로 거듭났는가?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한번 내 자신을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서 확인해보고 혹시 내가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다 할지라도 만나지 못했다면 거듭나지 못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근데 그 만남이 식어졌다면 이제 다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그 만남이 점점 깊어져서 예수님이 좋아지고 예수님이 정말 사랑스럽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만남을 가지 못한 이들이 우린 주변에 있다면 사도 바울이 큰 근심과 고통 가운데에 그들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지혜롭게 다가가서 전도하여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두 가지의 만남이 있지요.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마리아에서 가지신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상처받은 한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어집니다. 또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이틀을 유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고백하지요.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 사람들과의 만남이죠. 어제 전했듯 고향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적부터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믿을 수 있어서 감사, 믿고 있음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가 우리가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에 대한 재발견이다. 없는 것을 내가 소유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재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감사. 그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라. 예수 믿을 수 있음에 대한 감사.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음에 대한 감사.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심에 대한 감사.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 이미 우리가 알고 누리고 있는 그것을 재발견하고 드려지는 감사. 그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음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릴리에서 두 번째의 만남, 왕의 신하와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 46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전에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것.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곳인데 거기에서 예수님 왕의 신하를 만나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풀과 같은 만남. 한 번 있다가 쉽게 사라지는 풀과 같은 만남도 아니요. 한 번 만나지만 쉽게 잊어버리는 지우개 같은 만남도 아니요. 건전지 한 번 쓰고 버리는, 있으면은 좋고 없으면은 쓰고 버리는 건전지 같은 만남이 아니요.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힘을 얻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다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면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에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바로 이런 만남을 왕의 신하는 갖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도 그렇다. 죽어가는 그 아들도 그렇다. 직접 예수님을 만난 그도 생명을 얻었고, 또 간접적으로 죽어가는 그 아들도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3절이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죠. 믿었더니 그 다음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났지요. 손수건 같은 만남,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 주님을 믿으니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랬더니 믿음으로 나아가니 어떻습니까? 아들이 살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온 집안이 다 믿더라.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내가 믿는 것이 참 중요하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생명력이 있고요,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생명력이에요. 믿음의 파급력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 같이 못 드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의 생명력이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내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죠. 아니,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죠. 그랬더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믿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믿음을 통해서 아들이 살아나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46절 보시면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고 아들을 둔 왕의 신하가 있는데 47절 말씀을 보시면은 들었어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뭐하고 듣고, 그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아닌 것도 계속 들으면은 긴 것처럼 여겨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듣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 세상 뉴스, 세상 소식을 많이 들으면은 세상의 것이 자연스럽게 내 속에 믿음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뉴스, 굿뉴스, 복음을 끊임없이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하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듣고, 거기 말씀해 보시면 가서라고 하는 말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그 거리가 30km 정도 됩니다. 30km 정도 되는데 죽어가는 내 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단 하나다. 이 왕의 신하가 돈이 없었겠습니까? 왕의 신하니까는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고위직, 아주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겠지요. 그리고 능력도 있겠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수단을 다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거죠. 오직 이 아이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 아들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 이 간절함을 가지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그 30km를 열심히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교통수단이 거의 없었겠죠. 오직 있었다면 그 멀쩡한 다리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뛰어갔습니다. 절박하게 내 아들이 살 길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 그래야 내 아들이 산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그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30km를 열심히 뛰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올 때에, 예배드리러 올 때에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는가?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난 오늘 하루 실패한다. 나는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배 시간 전에 바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그런 절박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러니 은혜가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들려지는 말씀도 있고 은혜가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오는 분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저 형식적, 습관적, 반복적으로 와서 예배하는 사람과 누가 다르겠습니까? 다르지요. 틀리지요.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가, 여호와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가 만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23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마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상전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 종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오늘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 하루가 무너진다, 이 하루가 실패한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이곳에 오셔야 된다. 이게 왕의 신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 아들은 죽는다, 내 아들은 끝이다, 우리 가정은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뛰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절박함,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예배에 성공하시고, 그래서 영혼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온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4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 나온 그의 믿음이 참으로 귀하지만은 예수님 이 사람을 만나 주실 때에 그의 믿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먼저 그의 잘못된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면은 어떤 눈에 보이는 표적, 기사에 기초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어떠해야 되느냐? 표적과 기사에 기초되어진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존재를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도 예수님 자체지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자체를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건강한 점검, 끊임없는 점검이 하나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의 근거에서 내가 거듭났는지에 대한 그런 점검. 두 번째로는 거듭나게 한 내 믿음은 과연 다른 믿음인가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끊임없는 건강한 점검이 있어야 된다. 그런 점검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나 거듭났어. 나 예수 믿었어. 나 잘 믿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있고 모순이 있고 항상 실수하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 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확인해야 돼요. 점검 받아야 돼요.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바로 믿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아니라요, 어떤 결과, 눈에 보이는 결과, 아니면 특별한 경험, 특별한 현상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그 자체, 그분의 존재를 믿고 있는 것인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내 믿음이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결과, 현상, 어떤 경험, 이것에 기초되었다면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 믿음은요,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치는 것과도 같아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 같아요. 오를 견고할 것 같지요? 그런 믿음?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지요? 그런 믿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한순간에 그런 믿음은 다 무너진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슨 열심히 했다, 어떤 이런 일을 만들어 놨다, 내가 이만큼 헌금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했다, 내가 모태 신앙이다, 거기서 기초해서 내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런 믿음은 반드시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속고 있는 거예요. 가짜 평안이에요. 거짓된 평안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내가 믿었다 할지라도 제대로 믿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비가 나고 세상에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세상의 모든 시련과 시험이 와도 내 믿음이 예수님, 그분의 존재, 그분의 말씀에 기초되어 있다면 절대로 내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절박함을 가지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30km 한 번에 뛰어온 이 왕의 신하를 귀하게 여겨주시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보실 때에 바른 믿음,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이 만남을 통해서 바꾸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48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책망의 말씀이지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바로 고쳐주시는 그런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변하는 것이죠. 바른 믿음으로 변하는 것이죠.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이 왕의 신하는 믿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손에 있는,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어떤 표적, 결과, 이 현상,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자기가 듣고 있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죠.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믿으니 보세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5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보세요. 뭐 했다? 믿었다. 그죠? 믿음이 변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표적을 믿었어요. 기사를 믿었어요. 마치 갈릴리 사람들처럼. 그러나 주님을 만나니 믿음이 바뀌었어요. 믿음이 새롭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고, 50절 다시 말씀을 보시면은, 53절 다시 보시면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생명의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 경험, 결과, 이런 것을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어떤 내 신앙의 경험, 이게 내 믿음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 나 이만큼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어. 내 공로, 내 의가 내 믿음의 내용과 기초가 될 수 없다. 진짜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또 만나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예배, 영혼의 구원이 있는 예배, 기도의 응답이 있는 예배, 무엇보다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3차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드렸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믿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결과, 현상,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경험을 믿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존재에서 나오시는 그분의 말씀만을 인격적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롭고 또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많은 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험악한 세상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의 미래, 이 나라의 미래, 우리 세한교회 중고등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전에 있는 중고등 모임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시는 우리 이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리두기가
완화되었는데 오히려 확진자들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해로운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 침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백신 접종과 함께 이 바이러스의 확산도 점점 소멸되어져서 하나님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 충동원 예배 주일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영혼들 오늘도 주님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을 기다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니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